그리고 불신을 대조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근데 그 이유를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현상을 두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예언이 성취되려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고 불신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또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는 관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드러내놓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드러내고 티내고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죠.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은 그런 현상을 두고 그런 자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키워드는 믿음 그리고 불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37절 그리고 38절 말씀을 근거로 불신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쭉 요한복음을 묵상해서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른들만, 남자 성인들만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줄 수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또 있죠, 여러분들. 후천적인 맹인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을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해서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이 태어난 자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치시고 밝게 보이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가까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수의로 동동 매여 있는 그를 죽은 그 상황을 죽었는데 끝났는데 그 자를 다시 살린 일이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구약의 어느 선지자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부활의 능력을 베풀고 모든 양식을 주고 이거는 전적으로 구약 전체에 나왔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누가 봐도 이것은 이분이 그냥 평범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렇게 그동안 구약이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나를 믿지 못하게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행한 일을 통해서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메시아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한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을 지은 저자 사도 요한도 그게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되는데 안 믿지?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이 사도 요한은 그 안 믿는 이유, 이런 많은 표적을 행함에도 안 믿는 이유를 이사야의 예언에서 찾고 있어요. 이사야가 53장 1절 그리고 6장 10절 이 두 군데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거든요.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물어요. 질문 형식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정말로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질문 형식으로 개탄하고 한탄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미리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여준 표정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런 불신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아니 왜 안 믿지?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안 믿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것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불신의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되었던 말씀이 맞는 것이에요. 그들이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워서 그들이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물론 구원인데, 근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우린 자꾸 뭐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리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건 부스러기 당연히 그 구원 받는 사람이 따라오는 거고, 진짜 가장 큰 축복은 뭘까 지금 생각해 보니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어지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믿어준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어거지로 믿어줄 수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말이죠, 내가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 눈으로 보는 표적을, 그런 것을 직접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게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우리가 서양 종교를 믿냐?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믿냐? 그 사람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다. 뭐 이런 말을 해가면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을 수 있게 무슨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뭔가 놀라운 일을 내 눈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까?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표적이 부족할까요?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믿을까요? 아니에요. 더 큰 표적, 또 다른 표적, 더 센 거, 더 강한 거, 그런 걸 요구하지. 그래서 믿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예요. 믿음은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가장 큰 기적이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둔한 자가, 나같이 배움도 부족한 자가, 나같이 모자라고 연약한 자가, 그 똑똑한 잘난 사람도 안 믿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어지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려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 두 번째 얘기는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불신은 완고함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믿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이 있어야 함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안 믿을까? 다 믿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멀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뭐하냐? 완고하게, 바로 왕처럼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안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눈이 보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고침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하셨어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오해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다 믿는 게 하나님 뜻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 자신이 본인이 믿지 못하게 해놓고서 왜 믿지 않는다고 심판을 하시는가? 전 그렇게 막 오해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결국은 믿지 않는 것은 그 자신의 인간의 완고함 때문이에요.
표적을 통해서도 믿는 자가 있잖아요. 개 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결국 각자의 결단과 책임인 셈이에요. 자기가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도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고집스러우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저 믿어야 될 저분이 하나님 저 고집스러움, 저 완고함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흙도 탁탁한 마음으로는 씨앗이 자랄 수가 없고 농사가 될 수가 없어요. 갈아엎어야 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 부들부들한 흙으로 될 때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딱딱한 마음 상태로는 도저히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완고한 마음을 주셨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안 믿는 것은 그 개인의 책임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딱딱한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은혜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들부들한 상태가 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42절 그리고 43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불신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들어서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또 누가 있었냐면 관리들이 있었어요. 관리. 여기서 관리란 뭐냐? 우리로 치면 공무원에 해당되겠지만 그럼 로마 군인들 같은 이방인이냐? 아니에요. 그런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도 경험했지만 니고데모 같이 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자기의 무덤을 내준 아리마대 요셉 같이 이 사람들은 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드러내고 믿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오늘 표현한 대로 워낙 드세게 나오는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결의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지하는 자는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한 바 있어요. 까짓것 출교 좀 당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우리 쉽지만 우리는 뭐 교회에서 내쫓으면 뭐 이 교회만요 교회 있나? 옆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옆 교회 가고 또 옮겨 다니면 되지 뭐. 오히려 환영한다, 환영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이 교회 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고 100년 전만 하고 서양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데 출교라는 것이 수찬 정지, 성찬을 못 받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무서운 벌이었는데 요즘 치리가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징계라는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출교 개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처럼 그냥 교회에서 뭐 회당에서 내쫓는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회당 출교도 세 종류가 있다고. 근데 심한 세 단계가 있는데 가장 심한 거는 그림자 취급하는 왕따. 사람이 있는데도 말도 안 붙이고 인사도 안 하고 거래도 안 하고 같이 먹지도 않냐고 완전 유령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죠.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니까. 물건 거래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니 뭐 다른 건 뭐 하겠어요. 말도 안 섞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건 당연히 안 먹고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짐승 이하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더 화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돈 거래도 못하고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무슨 관혼상제 같은 거 무슨 장례식 결혼식 이런 것도 다 할 수도 없고 제주도에서 괜당이 왜 무서워요? 여기는
무슨 새누리당, 무슨 더민주당, 국민의당보다 제일 무서운 당이 괜당이라고. 제주도 가서 그 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괜당이 최고라고. 여기는 괜당한테 잘못 보이면은 큰일 난다고. 그 얘기 전 여러 번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괜당이 있대. 괜당. 어느 권사님파, 어느 장로님파.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봤더니 여기는 오랫동안 괜당이 아니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겠다는 걸 내가 알겠어요. 누가 보호를 해줘 여기서, 이 제주도에서. 외부에 들어오면은 다 잡아 죽여, 4.3 사건이 일어나, 뭐 징용 끌려가, 맨날 그러니 누가 나를 보호해 주냐고.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외지의 사람들은. 그러니 혈육 친척으로 꼴똘 뭉친 괜당만이 날 보호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싫어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심이 제사가 있는 거고. 그런 제사를 안 드리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나는 제사 안 드리고 나는 교회 나가겠다 그러면 너는 우리 괜당에서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너를 안 보호해줘. 너는 땡이야. 이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 내가 신앙이 굉장히 깊지 않고는 내가 그 괜당이 무서워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어렵다고 난 판단해요. 제가 잘 봤죠? 여기 유대인 사회가 꼭 그런 거예요. 출교? 그게 뭘 의미하는가? 너는 괜당에서 아웃이야. 이거예요. 아웃. 그 얘기는 너랑은 이제는 상종도 안 해. 너랑은 이제 거래 끝. 너는 이제는 관계 끝. 이거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무섭고 부담이 되는 겁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제주도에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이 또 관리잖아요. 관리. 사내들인 공의 관리니까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자 요한은 그런 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43절에 참 서늘한 말을 하고 있어요. 서늘한 말을. 그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 사람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므로 받게 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두렵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고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티내고 싶지는 않아. 왜? 내가 티내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고 내가 불이익 받을 게 많으니까 싫은 거예요. 물론 그들은 나중에 암암리에 주님을 두둔해요. 니고데모도 그러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러고. 그렇지만 이들은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한 것은 맞아요. 우리도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거나 할 때 얼마나 그 숨기려는 사람들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식사기도 하는데 식사기도 안 하니 마음이 좀 찜찜하고 깨름직하고 그러단 말이죠. 근데 또 식사기도 하자니 딴 안 믿는 사람들 눈치도 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얼굴 쓰다듬으면서 식사기도 하는 척한. 절대 바깥에서 내가 집사니 권사니 뭐 장로니 이런 얘기 절대 안. 그러다 보니 또 술 한잔 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티를 안 내야 되니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티 내면 불편한 게 많거든.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뭐 이러면은 괜히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불리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한 게 딱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은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반쪽 신앙이에요. 반쪽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느냐?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고 했어요. 네가 사람 앞에서 시인하느냐?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고 그랬어요. 침묵은 부정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것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 동기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과 인정과 뭐 존경과 이런 것들이 더 나에게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고 나는 누구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나?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나? 사람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나?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43절 레마의 말씀이 전 아까도 그렇지만 많이 와닿았어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지금도 주변에 보면은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신자들이 참 많아요. 남의 시선이 부담스럽죠. 또 자신의 생활이 제약받죠. 그렇지만 더 그 근본적인 밑바닥에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지지받고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과 영생도 축복도 보장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존경도 받고, 놀부심보 아시죠? 양손에 떡 드는 거, 이쪽도 들고 이쪽도 들고 이것도 알도 먹고 꽁도 먹고 다 먹는, 다 누리고 싶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도 다 누리고 저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누리고.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좀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기가 그럴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죠. 근데 그렇게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사는 것만큼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그를 살 자신이 없다고 숨기는 것은 비겁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불신은 왜 불신이 일어납니까? 잘 들으세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래요. 100%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더 감사한 거예요. 값진 거예요. 다 어차피 다 100% 믿을 거라면 왜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애를 쓰고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죠? 아니에요. 개 중에는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왜 안 믿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표적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왜 숨깁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취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386장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처 영원해.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잃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가장 큰 축복이고 기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안 믿어요. 안 믿어진대요.
믿어도 숨기고 믿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게 살고 하시고 아직도 여전히 마음이 완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저 완고함 믿게 해지게 하여 주십시고 그 마음이 부들부들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말씀 주의 말씀에 제하여 믿음으로 끊어져 믿는 자에게는 제 못함을 주의 말씀에 제하여 깊은 곳에 끊어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은혜를 내주노라 주의 말씀에 제하여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표적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영원히 열려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영육이 모두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을 뵙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함으로 숨기고 감추고 반쪽짜리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이 오늘로 마감이 되는데 한 달을 잘 마감하고 또 새 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3월달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하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저희의 심령도 정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주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